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바울의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저희들이 장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감사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하게 되고요. 또 그 바울 자신의 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유익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거론하게 됩니다. 1절부터 오늘 이제 5절까지 보게 되는데 1절부터 16절까지 많은 이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름들이 몇 명이 나오게 되냐면 무려 그 31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뭐 이름만 31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공동체까지 합해서 한 31명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뭐 형제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까지 다 합치면 뭐 한 31명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물론 뭐 그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 소개하지 않고 이름만 이렇게 열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한 4명 정도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뭐 에베네도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많은 이 그 뭐랄까요, 그 문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모두가 다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로마 교회에 그거를 알린다는 것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징성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교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함께 소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또 살펴보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하는 이 31명의 사람들과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많은 경우가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참 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도 여기에 앉아 계신 대부분들은 여인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인들이 나오셔서 이 새벽을 깨운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은 뭐 그렇지 뭐 지금도 여전히 뭐 그런 잔재들이 뭐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의 여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위치,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위치, 뭐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항상 남성과 여성, 양성 가운데에서 언제든지 평등하지 못했던 그런 그 모습들이 더 심각했던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 때의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선교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들의 그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여인들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 그리고 사회적인 한계, 그 다음에 어떤 뭐 제도적인 한계, 그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얼마든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한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한계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물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사용하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도 사용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사용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인맥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나를 만드셔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없는 것, 내게 가지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러니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불순종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지금 한계적인 상황이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늘 언제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순간 가운데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좀 뭔가가 좀 우리가 볼 때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것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이런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갖춰지는 그것보다 가장 먼저 갖춰져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베베라는 사람과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에베네도라는 이 네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네 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 같아요. 물론 여러분 그 순서가 아주 안 중요하지는 않겠죠, 그죠? 아주 안 중요하지는 않겠죠. 지난번에 이렇게 그런 얘기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누가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서 내 이름이 쏙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집에 예를 들어서 집에 키우는 강아지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부를 묻는데 엄마 아빠 잘 있지? 뭐 그러면서 누구도 잘 있지? 강아지도 잘 있지? 근데 내 이름 빠졌어요. 그러면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열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강아지보다도 못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서도 중요해요. 엄마 아빠는 저 밑에 있는데 강아지가 먼저 앞에 있어요. 그러면 열 받죠, 그죠? 물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베베였느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순서가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에베네도 같은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인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특히 베베 같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봅니까? 겐그리아 교회 일꾼인데 그를 합당한 예절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예절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우를 다해달라.
어떤 사람이냐?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함께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보호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아파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데 병원에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보호자의 사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누가 사인해 주는 겁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던 바울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돈도 없어요. 별로. 가난해요. 자기가 돈 벌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누가 나서는 겁니까? 이 베베라는 여인이 나서가지고 그 일들을 다 처리해 준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보호자가 됐다는 말은 언제든지 이 사람은 기댈 언덕이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물질도 이렇게 도움을 줬고, 필요하면 안식처도 제공해 주었고, 필요하면 사람들도 연결시켜 주고, 필요하면 어디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통편도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사람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베베였던 것이죠. 또한 이렇게 보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딱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뭘 내줬던 사람입니까? 목숨까지도 내줬던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 참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인 거죠. 정말로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시아의 첫 열매였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처음으로 뭐 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으로 전도해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구나. 그러니까 보호자도 있어야 되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열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토록 어려웠던 거예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쉽지 않았던 그 사역 속에서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를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코 사도 바울 혼자서 이루어낸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어내고 1, 2,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정말로 31명의 사람들과 공동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호자가 됐던 사람,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나도 베베 같은 사람이 돼야지. 나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돼야지. 나도 에베네도 같은 사람이 돼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래서 아멘은 마음에 안 드시죠? 뭐 보호자까지 돼. 그죠? 그러신가요? 무슨 뭐 목숨까지 내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그냥 성경의 말씀으로 읽혀지시나요? 그냥 이야기처럼 들려지시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전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와 성도들이 읽을 때하고 많이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이거는 지금 누구의 관점에서 쓴 걸까요? 사실은 사역자의 관점에서 쓴 거겠죠? 그렇죠? 누구의 관점입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이죠? 그러면 평신도의 여러분들에게 조금 가깝겠습니까? 저에게 좀 가깝겠습니까? 사실은 저에게 좀 가까운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런 걸 쓰고 싶습니다. 새로운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정말로 보호자 같은 집사님, 권사님이 계셨다고.
정말로 목숨을 내놓는 권사님, 집사님이 계셨다고, 성도님이 계셨다고, 열매가 풍성해진 삶을 살았던 이런 성도님이 계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글을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그렇게 거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다도 그렇게 써놨는데, 그럼 과연 목사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안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호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첫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소망이,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나에게도 이런 분들이 있기를. 그러려면 사실은 누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면 똑같이 목사만 그냥 이런 분들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분들의 보호자가 되었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이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내놨겠어요. 사도 바울도 이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매를 맺어 나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호적인 겁니다. 나도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그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열심히 해야 여러분들도 이런 열심히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하면 이런 동역자는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코로나를 2년 동안 지금 겪고 있잖아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2년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다 붙잡아 주셨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붙들어 주고 계셔요.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고 나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움츠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움츠러질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배배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에베네도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러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31명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안에 포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존귀한 동역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